오랜만에 우리 의장누님 또 이렇게 악기로 찬양을 또 영광 돌리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율법, 가난한 자를 배려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제가 전당포라고 하는 요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좀 전에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건대 근처에 이 전당포가 3군데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이 전당포가 뭐 하는 곳일까 이렇게 궁금을 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들어가 본 적은 또 이용해 본 적은 없어서 현실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참 가난한 시절에 이 대한민국에 이 금융권이 은행의 문턱이 참 높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 특별히 가난한 분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어떤 그런 긴급한 그런 자금이 또 돈이 필요할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 중에 뭐 결혼 반지가 되어졌든지 또 결혼 시계가 되어졌든지 시계나 반지나 또 이전에는 뭐 라디오 텔레비는 물론 귀했고 라디오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고가에 속했죠. 그래서 또 그런 라디오를 잡히기도 하고 또 악기 하는 분들은 악기를 또 잡히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전당포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전당포가 주변에 있어서 제가 과연 어떻게 어떻게 빌려주고 그 이자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이제 귀중한 그런 중요한 그런 자산이 되어지게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아이패드라고 소형 이제 태블릿 그런 PC라고 할까요? 그런 아이패드가 고가에 속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가에 속하는데 이제 그것을 전당포에 들고 가니까 산지 2주일 됐는데 100만 원 이상 되어지는데 전당포에서 값을 얼마 쳐주냐 하면 40만 원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는 계산하고 40%를 쳐주고 이자는 이제 인터넷에 지금도 쳐보면 이자가 2.3% 정도 돼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 건데 그 물건은 40만 원으로 보면 되겠죠. 그 4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제 묻니다. 2.3% 하면 8,000원. 그리고 거기에 감정료가 2% 해서 감정료가 8,000원. 월 이자가 9,300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그 40만 원에 대한 원금을 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원금이 4만 원. 그래서 매월 57,300원. 매월. 이제 이것을 이제 빨리 갚지 아니하면 1년 동안에 나가는 지출이 60만 원이 넘죠. 40만 원짜리가 6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우리 윤아 윤서를 비롯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회적인 그런 구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생활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빚을 져가면서 정부의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세상에도 그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구약 시대에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4,300년 내지 4,500년 전에부터도 하나님께서 늘 예수 믿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에게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도 율법으로 명시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정말 생필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당을 잡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의 생활상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생활 필수 품목 중 하나가 이제 맷돌이었어요. 맷돌. 지금은 이제 각 가정마다 밥통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만 밥통의 용도는 밥통이 없더라도 우리가 냄비에 밥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맷돌의 역할은 단지 그것을 곡식을 가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 거죽을 까고 어쨌든 이 맷돌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가정마다 생활 필수품으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에 그 정말 맷돌을 전당 잡힐 수밖에 없는,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언제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참 이렇게 그 전당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정을 나름 어떤 이해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한 자들의 그 생활 필수 품목인 그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을 도구로 해서 더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가면 갈수록 더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 요즘은 이제 그 이 사금융의 그 이자율이 그래도 많이 낮춰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도 그 대출 대출해준다 그 명함을 어떻게 갖다 뿌리는지 제발 그걸 좀 안 뿌렸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치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뿌릴 때 거기에 그게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그것을 융통해서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법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회 법이 있지만 그 사회 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얼마나 악하느냐 하면 제가 그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간혹 가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세대 주택, 특별히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아파트에 여러분들도 인터넷 뉴스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에 주차장으로 내려가거나 올라오려고 출구가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지하에 대부분 있으니까. 근데 어떠한 연유로 그 출구에 이제 차를 세워놓아 버리면 밤새도록 그 차 하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제 그분의 사정은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단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해놓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사정은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기 사정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권리도 아니죠. 그러한 것까지도 희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악한 마음을 아시고 빌려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공동체 안에서는, 이방인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 공동체 안에서는 이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자를 받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이혼을 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그러한 우리가 사람의 인간사,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 이혼의 문제나 동성애의 문제나 이런 어떤 가난에 대한 문제, 또 이자 문제에 대한 이러한 것들, 왜 하나님께서 이자를 금지하셨을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리는 자들의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채권자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오히려 더 착취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오늘 이 맷돌과 같이 생활에 정말 가장 생필품이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당을 잡아버리면 그 집은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라.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11절인가요? 11절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 어떤 일로 그 이제 전당물을 잡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집에 함부로 막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그 저당물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이 그 저당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저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돈을 빌려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빌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그것을 더 착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구나. 제가 미국에 살 동안에도 90 몇 년도인가요? 그 로드니 킹 LA 그때 제가 살았으니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 집회 현장에도 있었고 그런데도 어떤 일이 그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시위를 하면 어떤데 왜 애꿎이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그걸 약탈과 방화를 시키고 그걸 훔쳐가는 거 좋은데 왜 불을 질러버려요? 이런 거를 보면 인간의 그 근본 그 마음이 참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와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그 마음은 절대로 인간들이 세상하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런 희망적인 세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켜지지 않는다. 작심삼일 아니라 작심삼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인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가 더불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가난에 대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끼니를 잊기가 어려운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밭을 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유무상통 자기가 있는 그런 재산을 그런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균등하게 나누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분이 가난하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물질적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 틀림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도 이루지만 우리의 지체들도 그 몸을 이루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서 오늘 새벽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당 잡지 못하는 두 번째 물건은 겉옷이에요. 겉옷.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에 그 옷 나오는데 원어로는 겉옷입니다. 겉옷. 자, 이 신명기 24장 17절에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누구의 옷을 17절에 누구의 옷을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겉옷의 이 옷의 의미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부터 3,400~500년 전에 그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옷은 그 겉옷은 곧 이불과 같아요. 이부자리와 같아요. 낮에는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밤의 온도는 굉장히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죠. 그 겉옷은 밤에는 이불과 같아요. 그래서 저당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겉옷을 저당 잡았다 그런다면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 즉 밤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이 겉옷이 없어서 그가 추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정말 가난한 자들의 그 생존권에 대해서 보장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지키면 참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의식법 같은 경우에 먹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규정을 두면은 참 어려움이 발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설교 드렸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편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이 장로교회에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당신이 공부를 더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기도에 또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좋은 그런 정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건 뭐 답장이 올지 안 올지 그가 뭐 답장 오는 거는 기대도 안 합니다만 그가 정책에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지난 주일이 가정의 중요성, 가족에 대해서. 국가는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한 그러한 정말 그 권리를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맷돌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겉옷을 이 옷을 저당 잡지 말고 전당 잡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는 불신자 이방 집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나 악해요. 특별히 사채를 쓰게 되면 그 사채에는 아주 위에 캡이 없잖아요. 캡이 하니까 한도가 물론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겠습니다만 그 한도가 사실은 드러난 한도 이외에
한도 말고 전당포만도 그러잖아요. 40만 원짜리 100만 원이 넘는 고가 물건값에 40만 원 쳐주고 그 달부터 바로 5만 원씩 5만 3천 원씩 내야 되니까. 요즘 여러분 돈 가지고 은행에 넣어보세요. 은행 이자는 없어요. 없어.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제가 뭐 무슨 어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조금씩 모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으고. 그런데 이제 9개월짜리 30만 원씩 9개월짜리 이제 이렇게 넣으니까 이자가 한 2,000원 됩니다. 2,000원. 2,000원도 다 안 되더라고요, 거기. 이자를 뭐 그래. 현대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해진다. 근데 우리가 다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니까. 새벽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다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가난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엔 목회자들이 정말 이 지방이나 시골에는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요즘 뭐 아침에 송장님하고 뭐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거를 자꾸 보시냐고. 안 보고 싶어도 목사가 되면 자연적으로 보게 되죠. 교회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은. 목사를 무슨 아주 날강도 그냥 백수 건달로 그냥 취급을 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약에 목회자가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실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런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목회적인 역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회적인 역할을 그 목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 시대가 악해져서 교회라고 한다 그런다면 세상에 무슨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제와 선교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그 양심이 우리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의 양심이 말하는데도 그 양심을 뭐 지키는 것 같지만 환경이 갖춰지면은 약탈과 방어를 일삼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도둑놈의 양심으로 바뀌어져.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런 선행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사각에 살라 그러고 더 선하게 살라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에 그런 것들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절대로 오늘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지키고 행할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고, 나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되고, 늘 이 거룩함, 이 거룩과 성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이런 착취와 이 억압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사회 구조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오늘 이 구약에 보면, 자, 이 말씀 중요한데요. 본문의 2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때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요 마지막 문구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전당 안 잡고 저것도 전당 안 잡고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고 또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않고 빌려준 거 다 줘.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에 그러한 선과 자선도 좋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그런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의가 된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워주는 그런 채권자의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막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언제나 그 채무자의 그 사생활과 그 권리와 특별히 그 인권을 존중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법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새빛교회 우리 공동체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돕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줄 때 그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윤을 떠나서 사랑의 법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주라. 이자를 조금 받고 그런 말에 주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 인간이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그런 이자밖에 안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베푸는 그런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늘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적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설교 예화를 한번 사용할 거니까.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준 사람 한 명도 예외를 못 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심으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양심들은 자기가 챙겨야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것을 자꾸 움켜잡으면 절대로 움켜잡은 이 손에는 다른 게 받을 게 없죠. 왜? 움켜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라 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착같이 벌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이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구제와 이 자선을 또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 당대에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해 주세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개인적인 또 가족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미국에 살 동안에 이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 목회를 한다고 이민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뭐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무슨 제가 벌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주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먹일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집도 보면 목사님이 잘 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참 내용은 안 그런데 그분이 거주게 보면 그러거든. 그 부자 동네 그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도 신앙에 철이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더더욱 이런 시대에 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언젠가 그 가정은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욱더 이 선을, 이 구제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